오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그곳은 뼈들로 가득했다.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다. 그런데 내가 예언을 하자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가 맞붙어서 뼈들이 함께 모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아멘. 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힙합, 여러분 힙합 좋아하시잖아요. 예, 마음이 지금 뜨거워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예, 특별히 힙합, 기독교인 힙합 그룹을 모셨어요. 이름은 MDC라고, 예, 저희 또 예배를 축하해 주기 위해 예, 이곳까지 오셨는데, 나오실 때 여러분 가장 큰 환호와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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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오케이. 아는 분들이 있네요. 좋네요. 예, 좋습니다. 가죠. 들고 갑시다. 잠깐. 잠깐이래요. 네. 방금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했는데 네. 우리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네.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일어나세요. Let's get up. Let's get it. 자, 거룩한 손 들고 힙합도 손 들고 Let's go. Yeah! Yeah! Put your hands up. Everybody put your hands up in the air. Come on. Say 1, 2, 3, let's go. Get up. 너 거기서 주저앉아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가? Get up. 너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너를 일으키실 주를 바라보아라. Get up. 너 거기서 주저앉아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가? Get up. 너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너를 일으키실 주를 바라보아라. 사람들은 얘기해 시작이 판이래. 하지만 듣고 있는 나는 아직도 제 자리. 머릿속에 이미 알고 있는 모범 정답. 하지만 지금 내 상태는 누가 봐도 오답. 어떤 수를 넣어봐도 답 없는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답을 못 내 고통과 경치. 몸부림을 쳐봐도 앞길은 막막해. 주저앉은 내 인생은 항상 이런 식. 앉아있는 그대 현실은 털어낼 때 내가 가진 금방은 아무 소용이 없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더 잘 보이는 배우 예수님 손 내밀어 나를 일으키시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내 딸 폭풍 속의 등대처럼 갈 길은 선명한 지금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경주. 이 레이스의 결승점은 오직 예수. Get up. 너 거기서 주저앉아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가? Get up. 너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너를 일으키실 주를 바라보아라. Get up. 너 거기서 주저앉아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가? Get up. 너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너를 일으키실 주를 바라보아라. 뛰어넘어 없어 보이는 차게 우리 너의 차게 가질 순 없어. 차례 아직도 하찮은 것에 매달렸네. 영원히 차게 것들을 뛰기 원할 것인가. 차례 앞에 너지 현실이 지나버린 후 한차례 발견하게 될 한차례 색 속에 박힌 수 없는 미래라. 한 잔에 세상과 타협하게 둘 순 없어. 아직도 낙담이란 벽장에 숨어서 나올 연기 카운트면 이제 몇 손 없어. 지금이 주로 이제 떼어서 약할 때 나의 힘이 Let's go. 쓰러진 너를 세우고 그 자리에 채워줘. 앞에 너의 삶을 맡기고서 이제 다시 시작해. Hey, 모두 손을 머리 위로. Hey, 두 손을 머리 위로.
우로 흔들어 한 번 더 좌로 우로 흔들어 헤이 후 모두 손을 머리 위로 헤이 두 손을 머리 위로 좌로 우로 흔들어 한 번 더 좌로 우로 흔들어 Say get up 너 거기서 주저앉아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가 get up 너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너를 이렇게 실수를 바라보아라. Say get up 너 거기서 주저앉아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가 Get up. 너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너를 이렇게 실수를 주를 바라보 Say get up stand up Get up, stand up, stand up for the Christ stand up for the Christ. get up stand up Get up, stand up. don't give up your Don't life give up your life. Get up, stand up. get up stand up Stand up for the Christ. stand up for the Christ Get up, stand up. get up stand up Don't give up your life. don't give up your life Yeah. 네 그래요 마른 뼈가 일어난 건 뭐예요? 그냥 겟업하는 거예요 자 겟업이라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복싱 아시죠? 복싱의 챔피언은 누가 결정하죠? 어떻게 결정되죠? 복싱 잘하는 순서? Nope 끝까지 거기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챔피언이에요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주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프리즌 브레이크 탈옥이네요 프리즌 브레이크 우리 그 목사님이 왜 결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범죄에서 탈옥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프리즌 브레이크의 의미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2000년 넘게 안 바뀌었잖아요 그럼 사실이잖아요 그죠? 어떤 거로부터 자유일까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믿어보신 분 아시죠? 서코필 그 사람은 거기서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시선은 다른 곳이었어요 그 감옥 아니었고 다른 곳이었다고요 여러분들 그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가야 될 방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 미혹하는 게 너무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Yeah. 거짓된 문화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 옳고 그름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떠 다시 갈게요 네 거짓된 문화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 옳고 그름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떠 우리가 바로 잡아갈 수 있어 이제 눈을 떠 Let's drop the beat 자 Let's go 거짓된 문화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 옳고 그름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떠 우리가 바로 잡아갈 수 있어 이제 눈을 떠 거짓된 문화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 옳고 그름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떠 우리가 바로 잡아갈 수 있어 이제 눈을 떠 내 눈에 보이는 세상 언제나 헛된 망상 그때처럼 잡아내고 한사 사탄이 서로 덫에 걸려 넘어진 우리를 볼 수 있어 보상 거둘 수 없는 이 역경도 이를 위해 문화만을 쫓아가는 눈머리들을 위해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의식 너도 교차점 사이에서 남의 눈을 하는 사이에 되도록 것은 유혹에 속긴 분 눈을 떠 속긴 분 곳에 자리 잡은 유혹을 뿌리쳐 뽑아버릴 그분 내가 속기 뿌 되어줄 것을 나는 확실해 혹시 당신의 삶에 보이지 않는다면 자신의 두 눈을 가리게는 가리게를 자신의 벗길 뿐이 여기 자신의 빛에 자르는 우리가 이 문화를 갱신해 이곳이 바로 당신 영광 그분의 거짓된 문화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 옳고 그름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떠 우리가 바로 잡아갈 수 있어 이제 눈을 떠 문화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 옳고 그름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떠 우리가 바로 잡아갈 수 있어 이제 눈을 떠 다같이 거룩한 함성 소리 질러봐 오케이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헤이 모두 손을 머리 위로 헤이 두 손을 머리 위로 헤이 모두 손을 머리 위로 느꼈으면 다같이 외쳐 예수 헤이 모두 손을 머리 위로 헤이 두 손을 머리 위로 헤이 모두 손을 머리 위로 다같이 외쳐 예수 거짓된 모두 하늘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 옳고 그름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떠 우리가 바로 잡아갈 수 있어 이제 눈을 떠 문화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 옳고 그름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떠 우리가 바로
바로 잡아갈 수 있어. 이제 눈을 떠. yeah! 여러분들의 눈이 떠져서 이 땅의 마른 뼈들에게 다가가서 그 생기를 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누군가 한 사람은 있겠죠, 그죠? 한 사람이면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좋아요, 그죠? 네. 우리 다음 곡은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방향성. 프리즌 브레이크. 자유하는 건 좋아요.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유하면 끝이에요? 아니거든요. 올바른 방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은 어떻게 있으신가요? 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같이 살재요. 거기가 어딘지 알죠? 천국이에요. CH 크라이스트 또 뭐 있죠? 크라이스트 또 채널 맞추시고요. 네, 그 다음에 철치. 네, 그것인 것 같아요. 정말. Yep, change the world, change the history, right? 우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 땅이 정말 천국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요. 이렇게 왔을 때 이 change the world,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천국이 될 것 같아요. 아멘. 우리의 올바른 방향성 천국입니다. Let's get it. 다음 음악 주세요. 이번 역은 천국행 급행 열차입니다. 자, 이번에만 박수 한번 같이 쳐봅시다. 머리 위로 박수. 크랙. 천국행 급행 열차 내리실 분은 천국입니다. Let's go. Let's go. 그것으로. 그곳으로. Let's go. Let's go. 그것으로. 한번 끝까지 가고 몰래 내 곁에 남는 이들이 없다 해도 몰래 다시 것으로 올레 풀린 신발끈을 묶어서 힘껏 외쳐봐 올레. 나를 봐봐 나는 자꾸 나약하다. 무한한 존재 힘이 나를 미끄러져 뒤틀릴 방향 감각이 힘들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 내 같은 하루막은 참견 따위 모두 다 부셔다 크로스 모두 다 크로스 내 삶을 깨 카운터 포 깜뽕에 들 크로스 준비된 고 거짓 산들 거지같이 널 거치겠지만 한번 믿어보라고 뒤에 주인공은 바로 너라고 뭐라고 해도 Let's go Let's go 그것으로 그렇지 Let's go Let's go 그것으로 자, 몸풀기 끝나고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오케이 Say, are you ready for this? Yes, we are.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네 손을 더 높이. 두 번째 발걸음은 이곳에서 시작할게. 이제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비상할 차례. 네, 여성 보컬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 이상엔 너무 부족해요. 함께 합시다. 오케이 Say 1, 2, 3 to the 4. 준비가 되어 있다면 손을 더 높이. 두 번째 발걸음은 이곳에서 시작할게. 이제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비상할 차례 내 등을 타고 내리는 한가닥에 비출기는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이름. 목적지로 가기 위해 떠났던 출발선 출발점 서 있던 우리 그곳을 떠났어. 걷고 걸어도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 헤매는 상황 속에 굴하지 않고 앞을 본다. 내 길을 가리는 어둠의 장막 속에도 날 길을 가리라. 한숨이 나는 나를 가리라. 전심으로 한 곳만 바라볼게. 다른 곳 바라보지 않을게. 굳건하고 담대하게 진보의 힘을 싣고 나는 날개를 달게. 주님의 예비하심을 기억해 넘치는 힘으로 조금 패하지마. 걱정 말고 전진해 나가. 세상의 수준으로 뻗어나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주님이 주신 꿈을 위해 난 나가리라. 나 이제 더 이상 Sing it. 멈추지 않네. Never don't stop. 주님 내게 주신 꿈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 날 세워주시는 그분 앞에 날 오케이 찬양 둘 셋. Yes we are.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네 손을 더 높이. 두 번째 발걸음은 이곳에서 시작할게. 이제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비상할 차례. 1, 2, 3 to the 4. 준비가 됐다면 한 번 더 손을 더 높이. 두
번째 발걸음은 이곳에서 시작할게. 이제는 졸업한 곳을 향해서 비상할 차례. 비상한 차례. 아직 비상한 차례. 그 안에 프로젝트가 곁부터 껴안고 그만해. 떨며 그 자리에서 맴돌기만 하네. 여기 속에 전에 손에 다또 모두가 털어내기를 바래. 그만해. 피하는 그 모든 힘에 잣대. 생각은 모두 적게. 지금은 아주 작게 시작할 바람이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 그 꿈을 잃어버리지 마. 그래 그것이 저 너를 향한 올바른 선택. 그 순간 주님이 너를 찾아 일꾼으로 선택. 한 곳에 먼저 선택, 상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어 이제. 내 발걸음 하나마다 숨어 움직여봐. 지금은 널 통해서 이 세대를 움직여갖고 신이니까 또 다시 나가 고! 이루어질 그분의 나라 내 꿈은 끝나지 않아 더 힘차게 날아올라. 거룩한 함성 다같이 소리 내라. 오케이 이제 한번 다시 같이 한번 해봅시다. Say oh yeah Oh Say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예, 한 번 더 소리 제일 높아. 나 이제 더 이상 쓰게. 멈추지 않아. Never don't stop. 주님 내게 주신 꿈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 날 세워주시는 Hey. 그분 앞에 날 그리고 우리 찬양을 들으세. Yes we are.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네 손을 더 높이. 두 번째 발걸음은 이곳에서 시작할게. 이제는 저런 곳을 향해서 비상할 차례. One, two, three to the four. 준비가 됐다면 한 번 더 손을 더 높이. 두 번째 발걸음은 이곳에서 시작할게. 이제는 저런 곳을 향해서 비상할 차례. Ready for this Yes we are.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네 손을 더 높이. 두 번째 발걸음은 이곳에서 시작할게. 이제는 저런 곳을 향해서 비상할 차례. One, two, three to the four. 준비가 됐다면 한 번 더 손을 더 높이. 두 번째 발걸음은 이곳에서 시작할게. 이제는 저런 곳을 향해서 비상할 차례. yeah. Woo! 네, 다시 한번 놀라운 그 찬양을 또 우리와 함께 또 하나님을 높이신 MDC 분들 위해서도 박수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분들이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성 형제님, 이렇게 안경 쓰신 형제님이 저랑 이 온누리교회 고등부 동창이시거든요. 그 말은 이제 이렇게 바운스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 관절 상태이실 텐데 여전히 그는 젊고 약간 녹화가 안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분은 래퍼팀의 리더셨고 저는 실은 댄스팀의 리더였는데요. 여러분이 댄스를 볼 일은 앞으로 없겠지만 그래도 한 길을 가면서 랩을 통해서 저희가 이 팀 아마 고등부에서 시작할 때는 랩이 지금처럼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아주 받지는 않고 완전히 언더에 있었던 문화였는데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 제목이 생각날 만큼 오랫동안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계속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요, 성도 간에 우리가 비전의 사람을 응원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거의 한 20년 정도를 랩을 하고 또 힙합 문화를 위해서 애쓰셔서 크리스천 유니온 모임 무브 더 크라이스트나 그리고 또 지저스 폴 크라이스트 쇼를 또 기획하시는 분이시기도 한데요. 크리스천 래퍼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시느라 고군분투하시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 계속 갈 수 있는 힘 주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중요한 광고 두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월드 프렌즈 NGO 더 멋진 세상 아마 신청 간지를 받으셨을 텐데요. 온누리교회에서 설립한 NGO 단체 더 멋진 세상에서 세네갈 현지를 섬기는 현지 직원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선발하는 현지 스텝은요, 세네갈 현지의 농업과 보건 기술을 전수해서 이 세네갈에서 저희가 더 멋진 세상을 통해서 하고 있는 더 멋진 마을을 세우는 일에 함께 하게 됩니다. 이번 모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간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리치 신청 시즌입니다. 특별히 저희 해외 아울리치 팀 마감이 되었고요. 또 야탑 세움교회 국내 팀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1년에 하나씩 아울리치 팀이 늘어나고 있는 공동체인데요. 가장 최근에 저희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부르심, 경북 의성의 광암교회 어르신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이 사역에 신청해 주셔서 주님께서 어르신들 가운데 은혜와 새 생명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프리즌 브레이크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게스트 MDC와 함께 다음 주에는 VOS의 박지현 씨, 저는 잘 몰랐는데 육아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자녀가 2세처럼 7명이 계시대요. 저희 아내가 대단한 분이라고, 분명히 배울 게 있을 거라고 VOS의 박지현 씨의 노래를 듣게 되고요. 프랑스 팀 그리고 한국 팀의 특수한 시간,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K-팝 스타의 혜성같이 떠올랐던 팝스타 이미셜 씨와 함께 예배를 나누게 됩니다. 문화적인 감동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이 함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발걸음을 이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CH 플러스 예배는요, 유튜브를 보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매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저녁 5시 반에 한성 아트홀 2층 해화역 4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CGV 뒤편에 한성 아트홀이 있는데 2층으로 오시면 이룸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귀한 은혜 오셔서 나누시면 더 풍성할 줄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옷만 봐도 제가 무슨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지 대충 감이 오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전 국민을 감격해 했던 경기를 경험할 수 있었죠. 피파 랭킹 57위의 대한민국이 부동의 피파 랭킹 1위였던 2014년 바로 전대회 월드컵 우승팀이었던 독일을 무려 80년 만에 조별리그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최근 피파에서는요, 월드컵 전체 역사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뽑았는데요, 무려 2위에 선정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길 확률보다 독일이 한국을 7대1로 이길 확률이 실제로 높았기 때문에요, 모든 도박 사이트에서 한국이 7대1로 이길 확률, 배당금을 더 낮게 잡고 한국이 2대0으로 이길 확률을 더 높이 잡았어요. 해외 교포가 영국의 한 베팅 사이트에 10만 원을 걸었다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벌었다는 뉴스 보면서 역시 행동하는 믿음과 염원하는 믿음은 굉장히 다른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한 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변이 있을 수 있었을까? 많은 선수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보다 수많은 해외 언론 또 국내 축구 전문가들이 뽑았던 이유는 바로 골키퍼 조현우 선수였습니다. 조현우 선수가요, 독일의 슈팅 26개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모든 통계 사이트에서 이제 독일의 슈팅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26개의 슈팅이 있었고요. 그 중에 골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슈팅은 6개, 유효 슈팅이 6개였고요. 그 중에 골키퍼가 막기 정말 어려울 것으로, 이게 26개의 슈팅의 궤적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요. 그 중에 이제 6개의 슈팅이 있었어요.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6개의 슈팅이고요. 저것을 조현우 키퍼가 다 막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3개는요, 월드 클래스 골키퍼, 세계에서 3손가락 안에 드는 골키퍼도 막기 힘든 수준의 슛이었다라고 생각되는 슛이 있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이 조현우 선수의 활약에 너무 놀라서요, 단 한 명 뽑는, 조별리그 베스트 11에 단 한 명 뽑는 골키퍼 자리를 조별 탈락한 조현우 선수에게 주었습니다. 데야 선수나 월드 클래스로 손꼽히곤 했던 독일의 노이버 선수가 아니라 오히려 조현우 선수가 뽑혔고요.
조현우 선수를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골키퍼 중에 한 명인 헤어스타일이 비슷해서 데헤아 선수와 이제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베스트 11에 뽑혔죠. 영국 언론에 뽑혔어요. 데헤아 선수랑 뽑혔는데요. 제가 이번에 가장 재밌게 봤던 것은요. 저희 그 방송국 중에 하나가 이제 조현우 선수의 그 선방 영상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요. 실제 데헤아 선수가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그 정도로 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조현우 선수는요, 축구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합니다. 김승규 선수나 다른 이렇게 골키퍼들은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는데 조현우 선수가 누굴까? K리그를 정기적으로 보지 않는 남자들은 모를 선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선수가 갑자기 이리학 스타덤에 올랐을까? 조현우 선수에게는 또 비밀이 있는데요. 조현우 선수가 원래 뛰고 있는 소속팀은요, 올 시즌 K리그에서 꼴찌를 기록했던 대구 FC입니다. 말 그대로 꼴찌예요. 꼴찌인 팀에서 조현우 선수는 날아오는 슈팅에 단련될 수밖에 없었어요. 매 경기 상대방이 슈팅을 하고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슈팅을 당하는 팀이에요. 8골을 넣는 동안 조현우 선수가 26골을 넣었는데요. 26골을 먹은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고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조현우 선수는요, 선방률 1위, 슈퍼세이브 2위, 1대1 방어 1위의 골키퍼로 단련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독일의 한 축구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최고 수준의 선수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때로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MDC가 첫 번째 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둠 속에서 빛이 발견되는 것이죠. 어두운 밤하늘 속에서 오히려 별이 그 존재를 드러내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시간이 찾아왔을 때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 가장 어려운 시간, 가장 견뎌내고 버텨내기가 괴로운 시간 속에서 비로소 가장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성령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7월 한 달간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프리즌 브레이크는 간단히 말해 구약 말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의 역사, 지금도 있는 나라이지만요, 그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나라가 처음으로 멸망하고 나서 그들이 다시 디아스포라로 각 세계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포지션에 가기 전까지 가장 어둡고 힘들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밑바닥을 알 수 없는 추락 속에 빠졌던 시간, 곧 에스겔과 다니엘과 에스라와 에스더와 느헤미야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만드시는가? 가장 어려운 시간 조현우와 같은 선방의 골키퍼를 만드신 것처럼 가장 위대한 비전의 사람을 만들어내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지금 이 시대를 한국 교회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했다고 평가하는 시대 속에서 또 청년의 세대가 포기의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 3포를 넘어 5포를 넘어 7포와 M포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희망이 소멸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혹자가 그저 역사를 바라보고 분석해서 역사란 반복된다라고 말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가의 말처럼 근거가 없어서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의 소망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만들어내셨던 소망의 역사를 다시 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역사를 들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소망의 사람이 될 것을 믿으며 여러분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소망의 사람이 될지어다. 비전의 사람이 될지어다. 어두운 밤하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별과 같은 빛나는 영혼의 소유자들이 될지어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에스겔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이란 어떤 사람인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년째 되는 해 넷째 달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는데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로 그달 5일에 갈대아 사람의 땅 그발 강가에 있던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에스겔의 인생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이었다. 이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레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목표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8장에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읽어보면 성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는 25세 때부터 견습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전도사님처럼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역을 배우고 목회를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도 하고요. 그 성막과 성전에 있는 동물을 잡고 또 그 시체를 치우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굉장히 고된 일도 하는 시간들입니다. 25세 때부터 견습 제사장이 된 이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민수기 4장의 또 다른 제사장 규례에 따르면 30세가 되면 견습 제사장에서 정식 제사장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시간을 충분히 헌신하고 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1절 말씀에 보면 30년째 되는 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30년째 되는 해는 자기 나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지금 나눈 내용대로면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나이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1절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그발 강가에 서 있습니다. 이 그발 강가는 요단강 같은 이스라엘의 강이 아니고요, 바벨론에 있는 강입니다. 왜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섬기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 온 것일까?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 여호야긴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강대국 바벨론이 여호야긴 왕의 시대에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유다 왕국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미 1차로 포로가 끌려간 지 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로 이것이 인칭을 분석해 보면, 히브리어 인칭을 분석해 보면 여호야긴만 잡혀간 게 아니라 에스겔도 이때 잡혀간 겁니다. 사람이란 늘 자신의 내일을 생각하는 존재 아니겠어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꿈의 건물을 짓는 것이죠. 계획과 예상이 땅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꿈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예상이 있어요. 상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꿈을 짓기 시작했어요. 에스겔의 경우는 단순했겠죠. 레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잡혀가던 25살이 되던 해 전까지는 자기는 분명 25살 때는 견습 제사장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0세에는 자기가 제사장이 되었을 거라고 자신의 인생을 상상하고 그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꿈꾸던 미래, 자기가 계획했던, 예상했던 인생이 무너져 버리자 그가 생각했던 어떤 제사장이 되어야겠다. 나는 제사장으로서 선배 제사장들을 보면서 타산지석 삼아 저런 건 하지 말아야지. 혹은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런 제사장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기대와 계획과 꿈이 다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이제 그는 포로가 되어버렸고 그발 강가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강가에서 개척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식수를 만드는 일에 동원이 되어서 날마다 물을 깃는 굉장히 고된 일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시대의 역사 문헌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그발 강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날라야 하는 물의 양은 무려 400km에서 600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하고 그 물동이에서 계속 도시로 물을 날라야 하는 노동자, 그의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품고 그리는 꿈과 계획이 있어도 그 문이 갑자기 닫히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문이 닫혀버리면 말 그대로 망연자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 자리에 우리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은 사람이나 보편적으로 같은 반응을 보여요. 어떻게 하면 이 닫힌 문을 다시 열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두드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5년의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꿈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했겠죠. 그러나 5년의 세월이 흐르고 물동이를 나르고 매일매일 노동을 하는 동안 그의 꿈은 모래바람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여행자처럼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아세요? 거기서 가정교사로 들어갔던 주인공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앞을 모르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한 수녀님을 찾아갔을 때 저는 그 수녀님이 해주신 대사를 잊지 못합니다. 자매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셨을 때는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인생의 계획과 그의 예상과 꿈의 문이 닫힌 순간 그를 위한 계획을 새롭게 시작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25살 때 견습 제사장이 되어야 했던 시기에 오히려 꿈을 빼앗겨버린 에스겔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30세가 되었을 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하나님의 환상을 그에게 내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에스겔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자기 꿈은 다 날아갔어요. 자기 계획은 다 깨어졌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예상했던, 자신이 품고 있었던 모든 기대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꿈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에스겔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내 꿈이 무너질 때 그분의 비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꿈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비전도 같이 깨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계획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계획도 틀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고 다른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문은 두드리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요. 어떤 형제가 떠났어요. 어떤 자매가 떠났어요.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어떤 조직이 있고 회사가 있고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이 정말 가야 하는 자리를 만들고 계세요. 그 자리가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온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평범한 제사장이 아니라 역사에 남는 하나님의 예언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예언자인 에스겔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사장인 에스겔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자신을 예언자라고 소개하지 않고 3절 말씀에 제사장이라고 소개했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꿈과 그 꿈의 본질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후대에 전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실제로 제사장이 아니에요. 누구도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레위인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스스로를 제사장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의 두 번째 사실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내 꿈이 무너질 때 그분의 비전이 찾아온다면, 두 번째는 비전은 포지션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부르지 않았어요. 간단합니다. 선교사라는 직업이, 그 포지션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직업은 텐트 치는 사람이에요. 노스페이스 사장님입니다. 그분은 아웃도어 사장님이시라고요.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후대에 본이 되는 선교사의 삶을 산 거예요. 비전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는 그 일을 왜 하느냐입니다. 왜 하느냐보다는 그 왜를 누가 주셨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유를 주시고 그가 해야 하는 일을 주신 이후에 그의 인생 가운데 참된 비전을 주셔서 제사장이 아니지만 진짜 제사장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시대에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문이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 곳이 바로 구약시대에 이야기했던 지성소, 곧 휘장을 넘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요, 원래 평신도들은 구약시대에나 혹은 중세 암흑기에나 이 성직자들에게만 들어갈 수 있었던 자리가 있었던 곳을 루터와 그리고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모두 열어놓고,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이 있고 듣는 역할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모두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그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 그는 이제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이 평신도를 주님께서 들어쓰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에스겔이 이 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분명해요. 그는 방구석 페인처럼 찌그러져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나의 꿈은 어디로 갔나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5년간의 기록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고 그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임을 깨달았기에 전혀 자신의 5년의 세월을 기록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자에게 3절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곳에서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웅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환상을 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은 모두 연약함을 가진 인물입니다.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많은 결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 전까지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참된 목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임하자 그는 하나님에게 비로소 쓰임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는 CH+가 그발강가와 같은 곳이 되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때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핫세반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으나 하나님을 잃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죠.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다면, CH+라는 예배가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그발강가와 같은 곳이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나 아무것도 잃지 않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바로 이 비전, 말 그대로 환상이 에스겔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루실 일들과 또 에스겔뿐 아니라 에스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환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부터 충격적인데 에스겔이 첫 번째 환상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머리 위 천장 위에는 사파이어 보석같이 생긴 보좌 모양이 있었고 형상이 높이 있었다. 내가 그의 허리로 보이는 부분에서 위쪽으로 올려다 보니 그 안쪽 사방에는 반짝이는 금속의 불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의 허리로 보이는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니 불의 모양이 있었고 그의 주변이 밝게 빛났다.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과 같이 그의 주변이 그렇게 밝게 빛났다. 이는 여호와의 형상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말하는 이의 목소리가 내게 들렸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큰 강 그발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환상을 보는데 우리가 성경의 환상을 볼 때 핵심이 되는 단어들, 핵심이 되는 이미지를 파악하면 나머지가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보좌라는 단어입니다. 26절에 나오는 보좌, 왜냐하면 이 보좌의 모양을 나머지가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뭐에 대한 얘기냐면 26절의 보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보좌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해석이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가면 이사야가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지만 절망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가 여러분이 찬양에서 아시는 것처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믿음. 이사야 때부터 더 확실히 사람들에게 전승되기 시작한 이 믿음은요, 사람들에게 성전 중심의 신앙을 낳게 했고요, 사람들은 성전에 갈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기도하고 당신께서 이 나라를 또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심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보좌는 그곳에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를 읽어보면 에스겔과 함께 끌려온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3차에 걸쳐서 유다 왕국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1차에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서 좀 끌려나가고요. 2차에서 비유하자면 광역시와 같은 좀 수도권에 가까운, 우리로 치면 이제 대전 가까이 사는 사람들,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끌려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버티다가 3차의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게 됩니다. 에스겔은 지금으로 치면 아마 비유컨대 충청도나 이제 경기도 같이 수도에서 가까운 지방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2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은 희망은 뭐냐면 여전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심판이 이르렀고 우리가 죄가 많지만 주님께서 저곳까지는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예루살렘 쪽을 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요.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는 아직 무너지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고 주님께서 이 유다 왕국을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할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 내 예상과 내 계획이 틀어졌잖아요. 에스겔만 인생의 계획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 시기에 1차, 2차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계획은 무의미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와 교리와 율법 속에 갇혀 있었어요. 이들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거니라는 생각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어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은 에스겔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그 발강가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보좌를 이곳으로 옮기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곳에서 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어서 계속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메시지는 이제 계속 이런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 계시고 예루살렘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포로가 됐고 물을 나르고 있고 노예가 됐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셨다. 희망이 여기 있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로 끌려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포로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견뎌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획을 시작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아직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내가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눈에 보이진 않아도 저쪽에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은 계속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다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에스겔을 무시하고 따돌리는 시간이 7년이 흘러요. 그리고 에스겔서 33장 21절에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을 보면요, 에스겔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는데도 믿지 않다가 사건이 터지죠. 우리가 포로된 지 12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에스겔이 끌려와서 12년이 지난 거죠. 5년째 환상을 봤으니까 7년이 지났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지 12년째 되는 해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말했다. 성읍이 함락됐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도망쳤는데요, 성읍이 함락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들이 정말 마지막 희망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에스겔의 말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보좌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로 공동체가 전부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 33장부터 에스겔의 저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에스겔은 7년 동안 내내 말해왔던 소망을 원래 그랬던 듯이 지난해처럼, 지난달처럼, 지난주처럼, 어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진짜 비전을 가진 사람의 무서운 면모를 봅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았는데도요, 그의 비전에 무릎을 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인데 전하고 전했는데 사람이 듣지 않으면 사람이 지칠 법 하잖아요. 그러나 에스겔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시간에 의해 녹슬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에스겔이 시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비전을 녹슬지 않고 지킬 수 있었을까? 처음에 에스겔서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손이 에스겔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헐크 같은 손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환상 속에서 혹은 예배하는 중에 사람을 통해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전의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비전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비전을 지탱할 수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시간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그 비전의 벽을 지켜낼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무너진 자가 일어나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절망한 사람을 일으키세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처음으로 환상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것 같은 환상의 체험을 하게 될 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들어 올릴 때 내 마음이 비통했으나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반복되는 경험입니까? 처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때 어떤 때는요 내 인생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슬퍼요. 잊혀졌던 상처가 드러나요. 어떤 때는 내 인생이 너무 가혹해요. 어떤 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막혀요. 잊혀졌던 상처, 내가 포기했던 것들, 절망의 벽들, 내가 어려워하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들어올릴 때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에스겔이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들어올릴 때 내가 비통하고 참담했으나 그의 손이 나를 붙드심으로 내가 굳건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처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거에 대한 상처와 내 인생의 현재에 대한 탄식과 아픔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비통함과 애통함과 한탄의 순간조차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면 주께서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시는 곳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울게 하실 때가 있고 그 눈물을 기쁨이 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은혜가 따라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온다.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 에스겔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참 변함이 없으세요. 이 주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에스겔의 시대를 넘어 훨씬 더 뒤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세상에 오실 때 임마누엘, 떠나실 때도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된 복음서가 28장에서 끝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에스겔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상황이 변한 거 아닙니다.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주님 만났는데 그 다음날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물 들어가는 일이에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7년과 포로 생활을 하는 그의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 때문에 다니엘과 에스더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 포로 공동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각자의 비전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고백을 계승하는 다니엘과 에스더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고백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려 거의 2500년의 시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상 유일하게 기원전에 나라를 잃었지만
기원 후 무려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 얼마나 가깝습니까? 25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의 핵심 신앙 고백을 이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다릅니까? 냉정하게 보면 우리도 에스겔처럼 포로가 된 시대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부족하고 세상이 크리스천들을 마음대로 움직이죠. 세상의 리더들이 선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악한 사람들이고, 에스겔의 시대처럼 교회는 자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는 계신 것 같은데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CH 플러스에서 예배할 때는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들어가면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 그발감갑니다. 분명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우리 목회자들 중에 한 사람이 어린 시절에 자기 아픔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참 많이 울었었거든요. 아버지가 변할 것 같은데 들어가면 술을 더 마시고 더 교회 갔다 왔다고 때리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우울증이 나와야 되는데 어머니의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성령 충만할 것 같은데 다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 에스겔의 시대나 우리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곳에 계세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의심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실제로 당신이 계심을 어떻게 증명하셨는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5주간에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당신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지금 존재하는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시고 자신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말씀의 성취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이 7년 동안 지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도 여러분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결코 지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람에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보이는 반응에 절망하지 않는 에스겔과 같은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주님의 때에 사람들이 그 메시지 앞으로 모여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MDC가 반응에 상관없이 계속 이 언더그라운드 문화인 힙합을 계속 거의 10년이 넘게 해왔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날들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해서 당신께서 주시는 그 신실한 메시지를 잃지 않고 그 신실함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많으나, 세상에 능력 있는 자가 많으나, 세상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많으나 신실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애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한 남자로서 여자를 만나는 것, 여자로서 남자를 만나는 것,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로맨틱한 사람이 없어서 힘이 든가요? 혹시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정말 로맨틱한 이렇게 셰프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분의 신실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뒤풀이에 나올 수 없었어요. 두 여자분을 가지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를 끝까지 저울질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대본이 아니라면 그분은 정말 이 시대를 상징하는 사사기 같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영주에게 갈 건지 현주에게 갈 건지, 심지어 그는 그가 가지 않을 사람에게 결국 내가 갈 곳은 너야 라는 말도 안 되는 공허한 공약을 해놓고 마음이 저쪽으로 끌린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함께 반대쪽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었고요. 그는 그 대가로 모든 SNS 계정을 닫을 뿐 아니라 지금 그 식당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나쁜 것입니까? 모든 세대가 그렇죠.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고백들이 많지만 한 길을 가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자기가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주님의 말을 하는 사람, 한결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는 사람, 무릎이 꺾이고 인생의 절망을 경험해도 그래도 주님의 뜻이 있다고 끝까지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결국 그의 인생으로 보여주는 사람.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물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으나, 더 위대하고 더 거대한 능력은 똑같은 인생,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똑같이 시련을 당하고, 똑같이 떨어지고, 똑같이 계획이 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성품이 망가지지 않고 계속 사랑을 시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거 이제 포기해야 된다고, 그거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에스겔이 끊임없이 이 7년의 시간 동안 이 싸움을,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선로에서 이탈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청년의 시기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초대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것 아닙니다. 고관 대작의 자리에 앉았던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고관 대작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로마에 있는 물질의 흐름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주님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들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에스겔의 이름을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에스겔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망한 이 세대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그곳은 뼈들로 가득했다. 그분은 나를 뼈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다.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다.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미 37장이 됐을 때는 포로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에스겔 앞으로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맞았구나. 이 사람의 이 신실한 비전이 정말이었구나. 나는 여러분에게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 가족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향해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앞으로 나오는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를 알려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에스겔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죠.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가서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근데 여호와의 손이 데려간 곳이 골짜기고 뼈들로 가득했어요. 소망의 메시지를 주어야 하는데 뼈들이 가득하니까 에스겔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분이 나를 뼈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다. 주님께서 정말 실제인 것처럼 경험하게 하시고 에스겔이 그것을 만져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다.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다. 뼈가 오래돼서 완전히 이제 수분기가 빠져서 오래된 뼈들처럼 이제 끝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대답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에스겔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7년 동안 그 비전의 무릎이 꺾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살아납니다. 딱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막상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12년의 세월을 매일같이 강가에서 물 기르면서 포로로 살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지만 막상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아버지에게 잘못하고 아버지도 이게 저한테 상처를 주는 이제 상처를 주는 역사 속에서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 기도할 때는 그런 때 있잖아요. 특히 그렇게 마음이 뜨겁고 열정적인 크리스천들은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주님이 섬찟하게 한 번은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소리치지 말고 기도해봐. 그러니까 소리만 안 쳐봤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근데 소리를 안 쳐보니까 안 변할 것 같아. 그게 뭔지 알겠어요? 안 변할 것 같으니까 소리를 친 거더라고요. 부르짖는데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의 숙명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확신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지는지.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주도에 아울리치를 갔는데 날짜를 잘못 잡아서 장마철에 간 거예요. 경기장을 빌려서 사람들을 초청하기로 했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장마철이니까 비가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오늘처럼. 근데 기신자도 비가 오면 오늘 예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혹시 여러분 오늘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왜 하필 비가 오는 거야? 오늘 일주일 중에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심지어 가지 말라는 뜻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오죽하겠냐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셨어요. 청년부를 총괄하시는 분이셨는데 혼자 선포하신 거죠. 이 비가 멎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혼자 이렇게 잠잠히 기도하고 있는데 임원들이 그거를 듣고 오해를 해서 목사님이 예언하셨다고, 비가 멈춘다고 했다고.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절대 안 멈춰요. 강수 확률이 80%가 넘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이 예언했다라는 소문이 이게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믿고 지체들이 더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예언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분이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비가 멈출 것입니다. 제주도에 수백 명의 청년들과 같이 갔어요. 이 비가 멈출 것입니다.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멘. 주님께서 하늘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분이 목회자들에게 얘기해 줬는데 솔직하게 속으로 그랬대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금 안 멈추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아울리치는 끝나지만 돌아가면 목회 계속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선포했는데 안 멈추면 이게 해설이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를 마이크 띄고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이크 붙이고는 비가 멈출 것입니다. 마이크 띄고는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가 일본 아울리치를 갔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말로 실제 그 땅에서 이미 5년째 6년째 못 일어난 어떤 할머니를, 완전히 안진뱅이가 돼서 보조기를 짚고도 못 걸어다니는 할머니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사도행전 3장의 진짜 역사처럼 동네에 있는 병자들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체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진짜 공포죠. 지체도 했는데, 이런 눈인 거예요. 지체도 했는데. 그러더니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병자가 무슨 섬마을에 온 무슨 보건소 직원처럼 병자가 제 앞에 줄을 서, 저는 그런 경험을 예상하지도 못했고 바라지도 않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 전에 한 번도 정말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거나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믿는데 나를 통해서 일어날 거라는 믿음은 정말 없었어요. 근데 지체들은 데려와서 이 지체들의 믿음은 뭐냐면 목사님, 전사님 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체는 저를 믿고 저는 저를 못 믿겠어요. 에스겔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 뼈들아 살겠느냐?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못 살아요. 간절히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이때 에스겔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라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딱 알겠는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나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렌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것처럼 혼자 서 보니까 내 믿음 별거 아니에요. 내 신앙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높아진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보면 없어요. 아울리치 안다고 생각할 때 꼭 사고가 나요. 내가 사역 좀 알지, 온누리교회 좀 알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나는 온누리교회 좀 안다 그러면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구나. 새신자 여러분, 그 사람 얘기는 귀담아서 안 들으시면 돼요. 나는 아울리치 좀 다녀봐갖고 아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아울리치는 안 들어보면 좋아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서보면 별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계산을 해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보고 하나님이 조용히 얘기해봐, 소리 지르지 말고 차분하게 얘기해봐,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에스겔이 보여주는 믿음의 위대함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뭐는 안 하겠다는 거냐면 결론은 안 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은 흔들려요. 내가 생각할 때 상식과 이성과 경험은 안 된다고 말해요. 내 감정으로 보면 동의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론 내는 거는 내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믿음이 뭔가를 일으키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할 수 없고 있고 난 그런 거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왜냐면 5년의 세월 동안 처음에 그발강가 잡혀와서 견습제사장 돼야 되는 25살 때부터 30살까지 한 게 없어요. 에스겔은 여전히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보니까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에 대해서나 우리 민족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가 시작이에요. 이 프리즌 브레이크의 시작은 여기에요. 가장 어두운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와 해방과 회복과 구원과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에스겔이 말하는 거예요. 결론과 역사는 주님 겁니다. 주님 원하시면 합니다. 이거는 바꿔보면 이런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쓴다고? 저런 사람을 리더십하면 안 되지. 저런 사람이 무슨 문화예술 사역을 해? 저런 사람이 무슨 선교사를 해? 저런 사람이 무슨 말씀을 가르쳐? 저게 무슨 전도를 해? 저게 사람들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아울리치를 왜 가? 자기 인생도 정돈이 안 됐는데, 비전은 무슨 자기가 꿈꾸는 거 다 깨졌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쓸 수 있겠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네, 잘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망가졌어요. 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존재해야 되는 어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사람이 해결하는 거 아니고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주셔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회복의 시기를 주신다면 회복의 시기를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어려운 시기를 만난다 해도 그 회복의 그루터기를 만드시고 청년들을 모아주시고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이루실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를 1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걸 세팅해가지고 뼈들을 보여주시려고 작정하고 보여주셨다기보다는 사람들이 하도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한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가 스스로를 쓰러뜨렸다. 이 시편이나 잠언 같은 곳에 보잖아요. 다윗의 고백이나 솔로몬의 고백을 볼 때 이 이스라엘에서 마른 뼈라는 거는 완전히 끝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 시대가 엠포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소망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마른 뼈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조롱하려고?
야, 마른 뼈라 그랬지? 일로 와봐. 마른 뼈로 내가 뭐 하는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도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탄식과 눈물과 아픔과 심지어 술주정도 다 듣고 계세요. 네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될 것 같은지도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 힘든지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번 나누었지만 제일 어려운 거는 내가 맨날 경험하는 관계고 맨날 경험하는 현실인데 이게 진짜 바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학생이 되어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 나는 맨날 나랑 같이 살잖아요. 1초도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분 매초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왜 힘든지를 알고 보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왜 힘든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든지, 왜 한숨을 짓는지. 그러니까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어떤 때 크리스천인데 몰래 술 마시면서 그 사람이 떠나간 것에 대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어떤 때는 세상 노래를 들으면서 막 그냥 가요를 들으면서 내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이 백성이 스스로를 뭐라고 규정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다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탄식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설교란 무엇인가? 사람의 탄식과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절망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것을 볼 때 늘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하나님 직접 하시지 왜 에스겔 한 사람한테만 보여주나? 아니 쉽잖아요. 거기 한 포로가 한 60만 명 정도, 남자만 한 60만 명 정도 끌려왔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까지는 아니더라도 60만의 사람들한테 동시 환상을 보여주시면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본 것처럼 네가 지금 침묵해도 유대인은 다른 곳에서 구원받을 거다. 이 모르드게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혼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혼자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을 주세요. 왜냐하면 일의 성취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더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이해를 못하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능력이 있어요. 놀이공원에 가서 혼자 놀이기구 탈 능력이 있어요. 저는 놀이기구 타는 거 꽤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놀이기구 타고 싶다고 제가 그런 적이 있느냐? 혼자 자유이용권 끊어갖고 간 적이 있느냐? 없어요. 저한테 그걸 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아들이 놀이공원을 가자고 졸라요. 그러면 가장 좋은 시간을 찾아가지고 놀이공원에 가요. 주로 어린아이와 함께 타는 놀이기구는 별 재미가 없어요. 어린아이랑 놀이기구 같이 탈 수 있는 공원들이 요즘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보면 재미가 없어요. 놀이기구는 재미가 없는데 젊었을 때, 아주 어릴 때, 소년일 때 놀이기구 타는 것보다 그 아이랑 타는 게 훨씬 재밌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얘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밥 먹을 때 사람이랑 같이 먹으세요? 여러분은 왜 영화를 볼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보려고 하세요?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세요. 나는 너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를 내가 돌파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아름다운 일을 나는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네가 정말 필요하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당신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셨어요. 그분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일을 하셨어요. 원망을 해도 탄식을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랑 같이 있어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서 물어보세요. 한국교회 이 뼈들이 살겠느냐? 너의 가정 그 뼈들이 살겠느냐? 너의 인생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에스겔처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주님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계산해 보면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 안 될 것 같지만 주님께서 쓰십니다. 제주도에서 기도하던 목사님이 눈을 들었는데 진짜 하늘이 맑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집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다시 비가 내렸어요. 그분이 그날 그 빛 속으로 들어가서 찬양을 하자 그러고 찬양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너무 눈물이 많이 나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저희를 굉장히 감동시켰어요. 그때 내가 했던 기도는 이런 거였다고. 하나님, 나 그동안 사실 청년사역 잘못한 거 압니다. 하나님, 나 사랑 없습니다. 하나님, 나 비전 없고 믿음 없고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그분의 기도를 통해 잠시 능력을 주셨는데 마음이 높아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일본에서 무릎을 잡고 처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이제 무릎 못 피는 분이 왔어요. 기도하면서 저는 그 제주도 얘기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속으로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정말 너무 하나님 이 사람들 다 안 고쳐주셔도 괜찮아요. 한 명만 고쳐주세요. 한 명만. 그러니까 한 명만 고쳐주면 그래도 어떻게 아울리치를 인도할 수 있는데 날짜도 많이 남았는데 이 청년들이 무슨 믿음으로 자꾸 나한테 데려와서 그리고 나를 데려온 청년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갖고 나한테 데려온 사람이 그 사람 안 미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 왜 나한테 데려와? 그리고 막 숨어 있을 걸, 딴 데 가 있을 걸, 노방전도 간 것처럼 저기 좀 가 있을 걸, 자기들끼리 좀 기도하게. 근데 상황이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할머니 목사님이 있었는데 자기도 능력 없는데 한번 해보재요. 하나님 날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하실 수도 있으니까. 왜 할머니들은 소녀 같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다를 수도 있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이분이 정말 나으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무슨 능력 있고 은사가 있어서 그 뒤로 제가 뭘 계속 고치고 그런 능력을 계속 경험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지체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이거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병든 분들을 더 많이 불러와서 같이 회복에 대한 우리 메시지를 나눕시다 하고 설교 준비하러 가겠다고 가서 방 안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했냐면 늘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정말 목회자다운 사람일까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것이죠. 순장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내가 정말 순장 하나님의 목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도와 같은 MC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레위 지파와 같은 다윗과 같은 찬양 팀인 것인가? 내가 그런 찬양 인도자인 것인가? 스스로 그런 확신이 든다면 정말 위험한 때예요. 당신은 곧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애초에 이 모든 어둠의 시대가 그 교만 때문에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신이 만약 두려움 속에 하나님 정말 나를 쓰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잠잠히 기도합시다.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적인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에서 시작되기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눈을 감아주시고 이 질문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가 나의 사용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네가 마른 뼈와 같은 너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느냐? 너의 안에 굳이 불러 소리치지 않아도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느냐?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꿈을 이룬 채 5년 동안 허랑방탕하며 신앙생활 대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고백하십시오. 주님,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나의 인생에 내일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고 나를 세우실 수 있는 분도 주님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예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초라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주님만이 아신다고 내 인생을 드리며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홀로 서며 내가 쓰임받을 만한 이유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날마다 부딪히는 나의 한계 속에 나 자신을 확신할 수 없을 때 주께서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깨어진 나를 바라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탄식을 하시는 주님, 나의 깨어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첩첩산중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의 연약함의 어둠 속에서 에스겔처럼 깨어지고 내 인생의 계획들이 무너지고 한쪽 문이 닫힌 상황 속에서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심을 나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나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나로 목도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바람과 같아서 거듭난 남자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도 경험한 자가 바람이 부는 것을 아니 모든 거듭나는 자의 삶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주님의 생기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향한 열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위대한 성령의 충만이 그 생기가 불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외쳐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자들에게 들어가라. 그러자 그 모든 뼈들이 살아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선포도 아니었고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도였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이 뼈는 살아날 수 없고 끝났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생기가 불어올 것이라고 말했으니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기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여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가슴에 얹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 길이 없을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질 때에는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없는 시간들이 너무나 기나고, 주님께서 연약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거룩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한탄과 때로는 탄식과 때로는 눈물 가운데 그 모든 소리와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로 인해 살해당하였던, 하나님 어둠으로 인해 아픔으로 인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새 희망과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 에스겔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다니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에스라를 일으켜 주시고 에스더를 세워주시고 느헤미야를 세우셨던 주님,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새로운 생명의 계보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깨어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라볼 수 없을 때 오직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우리의 충만함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라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성령의 충만을 위해 에스겔이 경험해야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하는 절망의 5년이었습니다. 그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를 본 이래로 두 번째로 보게 되었던 환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했다는 아픔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원하신다면 회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만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를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자여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듯 내 죄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지거나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스스로를 더 나은 존재가 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죄의 싸움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 번 회개하였고 회개하고 나서도 다시 쓰러졌다 해도 주님께서는 프리즌 브레이크 첫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그 죄의 고백을 가지고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를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며 흰 양털과 같이 새롭게 회복시키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매장 반복되는 기도와 회개라는, 기도와 성령의 충만이라는 주제는 회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절망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잘못된 쾌락과 중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롭고 어렵고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그리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위하여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한 명만 있었어도 세상에 와서 다시 십자가를 지셨을 여러분의 구주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에 대하여 미움을 가지고 사람에 대하여 살인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중독 때문에 깨어진 인생들, 하나님, 잘못된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있고 또 잘못된 절망의 말들과 포기의 노래에 중독이 된 사람들, 주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시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생기가 불어와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깨어져도 그분이 변치 않으심을 노래하며 우리가 높이며 나아갈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정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고 교만하고 인생에 대하여 결론을 내고 함부로 평가하고 포기했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결론 내고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부정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통회할 수 있는 회개의 영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로 포기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존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한국 교회에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과 행동, 그리고 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상처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실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모든 것이 파생되고 있는 아픔의 시대, 에스겔과 같은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시기에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 아픔과 탄식을 함께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고 우렁차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 교회, 온누리 교회, CH 플러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적인 충만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통해 다시 온누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곳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다시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치 불치병에 걸린 것처럼 때로는 맥이 뛰지 않는 것 같고 심장이 멎어버린 것 같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비난은 많이 했지만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크리스천에 대해서, 세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고 이 교회를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손 안에 있다면 어두움의 시기를 겪어도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도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다 놓쳐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생기가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님의 성령 바라보는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CAC 플러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하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이름을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기도가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자유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연합과 관계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성김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마른 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를 죽어가는 불시병에 걸렸다고 비유하고 또 우리 세대를 포기의 세대로 규정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이 배후에 숨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다른 소리들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분개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했지만 주님, 우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말하실 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과신하지 않고 모든 비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며 포로와 같은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종국의 제국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 나라 역사에 기록되는 가장 위대한 역사를 가장 연약한 자들로 이루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비밀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CH 플러스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하나 연약하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짐없이 주님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의 은혜로 그 비전을 지탱해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어둠의 시대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감옥을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벗어나기 원하는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 연약하지만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기로 작정한 주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